예,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 걸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많은 구원의 지식은 너무 커서 그 포함된 지식이 있어요. 포함된 지식이 어떤 거냐면 그 행복, 기쁨,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그래서 믿는 사람인 경우에 이제 믿고 있다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만족감 뭐 이런 게 이제 해동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금방 되진 않고 이게 믿고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오늘 표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BC 8세기경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어간에 그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제 예고하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뭐 참고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은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들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죠. 자,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죠. 그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취된 것으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받은 건 알았는데 구원의 형태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이제 그냥 신비하게 어떻게 받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 구원의 실제성을 구원의 그것을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는 이미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 내용을 먼저 보시면 제가 쭉 이렇게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자곤처럼 늘 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언어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이 그래서 믿는 거지. 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리게 한 거죠. 그다음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니 고통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죄 자기의 속죄 제물은 안 드리고 속건 제물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속건 제물이 되신 거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물인 양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제 속건 제물이 된 거예요. 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얘기하는 거죠. 드리기 읽게 되면 그러니까 독특한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 시라는 것이 중요해요. 시가 보게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시를 본다는 것은 그 후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후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저기 하나님의 창조의 그 행동 가운데서 제일 그 인간을 향한 가장 커다란 창조는 그 자손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손을 낳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씨에 대한 것이 그 씨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좀 다르죠.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그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조상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맨 끝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온 사람들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널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뭐 영원하다는 거죠.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게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라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기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거는 자기 씨를 보는 거예요. 자기 씨를 보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씨를 보게 되니까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죠. 믿는 사람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도 얼핏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영혼이 그러니까 수고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고통당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수고라는 표현보다 원문을 보면 고통당한 말.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근데 희한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만족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고통당하는데 만족을 여기고 나의 의로운 종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 이건 잘 아시는 얘기죠. 우리 죄악을 담당함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건 이제 법적인 전차예요. 근데 우리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고서 거기서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이 있게 되면 만족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지식이.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함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여기서 뭐 그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단 말이 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것은 이제 전쟁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만족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지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고 그 몫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는 우리한테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나눠주는 게 탈취한 게 뭐예요? 탈취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탈취한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전리품이라는 말이에요. 전리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리품이 뭐냔 말이에요. 그 전리품. 그 싸움에 그 고통과 싸우고 한 전리품이 뭐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리품이 이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나눠준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그 구원을 나눠준 그 지식 중에 있는 것이 만족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만족이 뭔지 현대의 언어로 이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을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육감적인 어떤 그 쾌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좀 벗어야 되는데 현대의 이미지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셀프 이스팀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겨요. 제일 먼저로 생기는 게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자기의 존재, 셀프 에스팀이 적당히 셀프 에스팀이 너무 높으면
너무 이상하게 되면은 그 나르시즘에 걸려갖고 막 자기 자뻑에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셀프 에스팀이 너무 낮으면 그냥 열등의식으로 그냥 처지고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세 상황에서. 근데 셀프 에스팀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준 지식 가운데 그 만족감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딱 들어오게 되면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생기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가진 사람이에요. 자존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커다란 거, 적은 거, 그걸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물질 때문에 산다는 거 알면서도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유토피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토피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천지창조부터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은 기껏해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건 뭐예요? 없어요. 이상해. 근데 우리는 계속 쫓아가요. 유토피아를. 계속 쫓아가. 화성에 가서 살자, 뭐 어디 가서 살자. 그딴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물론 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단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갖게 되면 정확하게 자기 셀프 에스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한 그 만족감이 있게 되죠. 만족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이미 부여했음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